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태어날 때 오직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조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이방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발전소와 같은 멋진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현대 기독교회에서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은 범람하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제6회 사무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작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야말로 값바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님들 교인 수와 재정이 거의 2배로 1년 사이에 성장하는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한 지 지난 5년 7개월여 동안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야말로 기적적이라고 평가해 주는 분들이 교회 밖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침착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부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혁의 주체로 쓰임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신음하며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뇌를 거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뇌로 그치지 않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실천이 하나의 불길이 될 때 교회는 본연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굳건하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고 있지만 실제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행전은 사탄이 지속적인 간악한 행동들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왕성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 사탄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가 교회에 닥친 위기를 온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생생한 역사적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주로 세 가지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박해이고, 둘째는 도덕적 타락이고, 셋째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성령 안에서 기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해서 핍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5장에서는 사도들이 갇히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를 맞고서 풀려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승리입니까? 그리고 이 5장 42절 바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박해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 때문에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박해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졌고 오히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더욱더 힘써 증거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심지어 기뻐하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뜻은 언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whenever, wherever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가 그때의 제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리의 증가가 아니라 제자의 증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양적 증가가 무리의 증가가 아니라 제자의 증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느 순간은 매우 주의 깊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인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항상 새로워졌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정결해졌고 교회는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양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항상 숫자가 많아요. 제자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vital few라는 말도 있어요. 결정적인 소수. 세상은 허수처럼 허망한 숫자처럼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vital few, 결정적인 소수에 의해서 항상 변했던 것이고 이 세상의 기대는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있는 것이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제자를 양육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맞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순간 한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성도,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 드리려 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시작된 persecution, 박해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moral contamination, 도덕적인 부패라는 독을 사탄은 교회에 뿌려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변장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변장한 종교인입니까? 외부적인 박해와 초대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4장에서부터 시작된 박해가 있는데 만약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뿌리채 뽑혔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올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박해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개인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어떤 기관보다 도덕적인 공동체, 탁월한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많은 기관들과 공동체가 있어요. 동호회도 있고요, 모임도 있고요, 로터리 클럽도 있고요, 문학회도 있고요. 꽤 고상한 모임들 밖에 많이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런 여타 등등의 모든 기관과 공동체와 비교할 때 어떤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 매우 빈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탁월한 도덕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4장과 5장에서 박해와 도덕적 오염이라는 두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탄은 교회 내 디비전,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탄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씨름하시게 되면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힘을 강하게 써서 하게 되면 그 힘을 역이용해서 냅다 맺히는 게 되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교회에게 강력하게 힘을 걸어오는데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 사탄을 되치기 위해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6장 1절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힘을 되치기 위해서 6장 7절에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쾌한 초대교회의 이 대치기의 세부적인 국면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생겼던 이 분열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게 몇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 식량과 구호 물자를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유독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었을까? 이것이 나눠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죠. 교회 안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됐고 원망을 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느 시점에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는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소외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원망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고고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근거리며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교회는요,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12사도가 있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수근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수근거리는 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 이거는 동화책이에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있어요. 수근거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가십에서부터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도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수근거림, 원망이 결코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진단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다는 기록이 앞에 있으니 거기엔 좋게 10,000명은 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매번 같이 식사를 구호 음식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의 음식을 배분하는데, 음식을 배분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한계를 먼저 인정한 거예요. 사도들이요, 12사도들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목격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했던 이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사도들은요, 지금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진단했습니다. 구제 음식이나 구제 물자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본질적인 직무로부터 떠나서 아무리 그 자체로는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나누는 일에 지나치게 힘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시인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못과 한계가 없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는 어땠으며 12사도는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자신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권위가 손상되고 존경을 잃어버릴 것 같은 강박증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집에서 부모도요, 자식들한테 막 권위 세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 속에서 실수할 때 자식들한테 정직하게 인정하면 자식들은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한 저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잠깐 트릭으로 얄팍하게 돈 모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요, 정직한 저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뭐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 그 상을 모면하게 되면 더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 눈가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도 저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돼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사도와 같이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런 리더 만나는 거 어려워요. 한국 정치 상황 보세요. 이런 리더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저는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말 연초에 작년에 10월 27일에 수술하고 한 7주 동안 강단을 비웠다가 강단을 복귀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 오면서 저는 이번에 얻은 일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뭘 얻은 줄 아세요? 안선홍이라는 사람 참 어리석다, 이걸 알았어요. 제가 참 어리석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참 어리석다, 말도 어리석다, 생각도 어리석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원래 알았지만 이번엔 더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게 제가 수지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양적으로 갓바르게 성장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같은 위인이 목회하고 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쪼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안선홍 목사는 진실한 목회를 하려고 씨름한다. 정말 그거는 제가 그 씨름은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진실한 목사가 되는 씨름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저는 진실이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실한 목사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땅에 진실해 보려고, 진실한 거는 둘째치고 진실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목사 한 명 있었어. 사람이 영 신통치 못하지만 그래도 진실해 보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분량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거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사도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권면의 말로 이어져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6장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저는 여기에 형제들아 있는 이 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디바인 워드라는 걸 정말 믿는 거예요. 여기에 형제들아라는 말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왜 형제들아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도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아, 헬라파 유대인들아, 지금 시집이비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에게 주지 않았던 행정적인 착오로 그렇게 됐든 이제 그런 일 할 거 없다. 우리는 형제들이다. 잘잘못 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고 우리 각 사람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자매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기억해라. 우리는 형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설교들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 로마서를 보세요. 형제들이라는 말이 의미 없는 곳에 사용된 유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피보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형제 자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형제 자매.
우리는 뉴 패밀리, 뉴 템플이신, 그리고 뉴 카버넌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전념하리라, 힘쓰리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리더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도 안 보이고 지혜도 안 보이니 참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보이나 봐요. 정말 지혜 충만하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고루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갖추는 거 어렵습니다. 자연 인격 갖추는 거 어려워요. 이 두 가지 겸비하는 거 어려워요. 저인들 제가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갖추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격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금 찾기가 아니라 정금 되기예요. 예수 믿으면, 성도 여러분, 정금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금이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아, 저런 분이 내 친구야. 저런 분이 이 지역사회에 있다. 정금과 같은 복된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요, 원칙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되는 것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책임의식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갖고 원칙을 세우지 않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원칙을 무시해요. 그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에 있어서 원칙이 무시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이 세워지는 것을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을 권위라고 말하고 원칙을 허물 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권력을 해체하면서 권위까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권위는 세워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에트나드 섬기는 교회가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기득권을 버릴 때 세워져요. 사도들이요, 내가 이 일 내가 할 거야. 여기에서 사도들이 만약에 구제 물자를 나누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쪽에 마음을 쏟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작은 문제는 해결하고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눌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에서 빠질 거야.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고 이 일을 여러분들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그들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는요,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죠. 그런데 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요,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목회는 항상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해요.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기도회를 연중에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2주간 했는데 역시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따뜻한 군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올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목이 좀 아직
수술한 뒤도 있고 성대도 약하고 그래서 한 번 기도에 인도했다 아주 목이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 교육자야? 속으로, 야, 진짜 좋다. 교회 선물이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기도를 잘 인도하시고 그게 기도의 말과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신현원 목사님을 드디어 삼고초려 끝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시라고 삼고초려 했는데 드디어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신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고초려를 해야 풀타임을 하시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오늘 사무총회로 20여 장 한 거 원고까지 제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금요일 날도 12시 넘어서까지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엄청 쏟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교육자들에게 나누고 이제 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지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부서 조직을 보셔도 15개 부서가 되는데 작년에 한 200분 정도 오셨잖아요. 근데 교회 오신 지 몇 달 되셨는데 부서를 맡기는 것도 그분한테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부서를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불 이제 2군데, 3군데 맡는 일들도 있어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그거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올 한 해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일을 나누고 일을 나눠서 제가 너무 큰 부담 드리는 것도 그런 송구스러운 부탁도 덜 드리고 또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 무지개처럼,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근데 그 색깔이 많은데 그것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한 폼을 유지하면서 many colored, 그렇지만 유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개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겁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자유롭게 일하는데 큰 질서 안에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 월등히 크고 조직화된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나 하는 게 많다고 말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교회는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Simplicity. 교회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에 대해서도 인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인내해 주십시오. 그 인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을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 마땅하다라고 이 번역된 성경 원어와 여기에서 기뻐하다는 성경 원어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일들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육회, 상쾌, 통쾌 한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불쾌한 일은 좀 없고 유쾌, 상쾌, 통쾌한 일. 이민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상치 부리고 하지 말고 교회 오면 그냥 얼굴이 다리미로 이렇게 다린 것처럼 얼굴이 교회 오게는 활짝 피고 여기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일도 좀 보셔야죠. 어쩜 안 목사가 강단에서 저렇게 신통방통한 말씀을 하나, 예? 어떤 저런 발상을 하나. 앉아 계신 성도들, 야, 우리 교회는 어쩜 이렇게 멋진 일이 있나. 부족한 게 많지만 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유쾌, 상쾌, 통쾌한 일들이 좀 있어야죠.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 7 사도를
집사를 세웠어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른 노루와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말이 성령은 공통적으로 있는데 앞에는 지혜, 뒤에는 믿음. 저는 묵상했어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믿음이에요. 지혜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요, 박사학위 2-3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 학생들 같이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 그때 한 30명 들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이미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뭘 세상 일들에 대해서 품평하고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분적인 파편적인 지식은 있지만 정말 지혜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건 철학과 종교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요 인도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고 온 우주의 인도자요, 온 우주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개인의 역사의 창조자요, 인도자요, 완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는 결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곧 지혜입니다. 7 집사의 이름들 가운데 발견되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또 하나 특징은 6 집사는 이름만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6명은 아무 언급이 없이 이름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안디옥 사람. 그러면 모두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 7 집사가 히브리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름이 헬라식이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의도적이든 행정적인 착오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과 구호 몰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 7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니골라. 니골라는요,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베프티즘, 세례를 받고, 2번째 푸들러, 음식법을 지키고, 3번째 제일 중요한 관문이 circumcision, 할례입니다. 이 3가지를 따르면 개종한 유대인으로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니골라는 이 3가지를 따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니골라를, 개종한 유대인을 교회 리더로 세웠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과부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받기 쉬운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사람은 누구 있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소외받기 쉬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겠기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깊은 속내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임직을 해요. 임직이 성전을 이전하는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마다 임직 때문에 분란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런 분란이 생기죠? 목사가 소위 자기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법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세우고 껄끄러운 사람 안 세우려고 해요. 정치 논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 많아요. 교단에서도 총회장 선거, 무슨 총무 선거 하게 되면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도 교단 투표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보나 이분이 비전이나 가능성이나 그 진실됨에 있어 이분이 탁월한데 표가 월등히 안 나와가지고 다른 분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나 보니까 그 밑에 정치가 있어요.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 교회 내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다수인데 교회에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정치 논리가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첫 번째 임직을 하는데 교회의 대다수가 투표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 한 6쯤에 모양새로 구색 갖추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 하나 거기다 꽂아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사로 도배를 하고 그 중에서 한 명 또 세운 것이 니골라라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세우는 일.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야 육회상쾌 통쾌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을 반드시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되는 일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그래도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런 일이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 저는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 작년에 애타한테 섬긴 거 200명이 늘었대. 저는 그런 일들은 정말 자랑한 일 아니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대. 미흡하지만 그런 일이 있대.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 알려져야죠.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쏟고 헌신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시작이에요. 올해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위기는 올 것이고, 사탄이 가장 노리는 표적은 접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넘어서 기회를 승화시켜가지고 올해도 멋지게 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한 결과,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여기 이 단어가 아옥산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란 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점점 말씀이 자라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기도는 기복이 되고, 기도를 잃어버린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결합시켜야 되는 것이고, 올 한 해 제 목회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기도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프리칭이 있고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어가 매우 빈약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수가 exceedingly, 놀라울 정도로 그 제자의 수가 더해졌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충하니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도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졌고, 저가 그 돌을 핍박하러 갔다 그 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핍박당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사도행전 9장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6장 뒤에 이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가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땅바닥에 몸이 허물어질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보고 들었어요. 그때서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그 영혼에 막대기로 휘어 저음을 당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비적인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 다메섹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아나니아가 사울 곁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야, 형제야라고 불렀어요. 그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과 그 외의 서신서에서 아나니아가 나에게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잡아서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 곁에 가서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나를 잡으려는 사람에게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은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비늘이 벗겨졌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형식적이고 체계화된 종교 생활을 성전 시스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상층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헬라파 과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응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출신과는 상이한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 이런 자신이 섬기는 성전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생명력을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들, 마치 세례 요한의 아비 사가랴와 같은 인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그 눈에 비늘이 벗기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 그런 일들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멋진 일에 가담하셔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멋진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좀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여전하고 그 면면을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오늘 6회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이와 같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